거듭남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고 오늘로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탄절 일주 앞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의문을 품죠. 거듭남의 교리 자체가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남이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매우 강조해서 듣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의 또 다른 성경 기저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마치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인 양 믿으라, 영접해라, 혹은 회개하라,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믿을 수 없다고 해놓고는 또 믿을 수 있는 양,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는 양 믿으라고 말하고 결단하라 말하고 회개하라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불일치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일이야. 우리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니까 믿음은 선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선물인데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도 사실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그러나 주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도 과자 선물이 있고 옷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입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선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다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많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생의 은혜도 사실은 선물이고 거듭남 또 이 믿음도 또한 또 다른 선물이에요.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기독교에 들어온 초신자들은 중생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인가 하고 생각을 하죠. 중생이란 말.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구제받아야 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한자가 이렇게 저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기독교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중자가 다르게 생겼죠.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이라 그럴 때도 처음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회개 이런 것들은 또 우리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은 거듭남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특별히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로서 믿음이 오게 되는데요, 거듭남과 믿음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동시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순서는 있게 되어 있어요. 인과적으로 봐도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를 보더라도 순서는 있게 되어 있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살려놓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일이 먼저고 그다음 믿는 일이 나중이에요. 살려놔야 그 다음에 그 살아난 영혼이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죽은 상태에서야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봐야 들은 그 죽은 심령이 반응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들음 이전에 거듭남이 존재하지 않으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듣는 과정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8절에 가면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냐 그러면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도 또 살리셨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살리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죽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어 있었단 말은 아니에요. 육신으로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행하고 따르고 따랐으니, 이 말은 다 뭡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없지만 혹 하나님에 관해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을 볼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대목만 오면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그런 조지 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는 진화와 창조, 단지 두 가지 가능성밖에는 없다. 그중 자연 발생설은 이미 1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 아니고 그분이 그 말을 할 당시, 이분은 9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 등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겐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에 의한 초자연적인 창조다. 여러분, 노벨 상을 받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정말 참 이해가 가죠.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하지만 나는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신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는데, 그건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진화해 간다는 것이다. 앞에까지 결론을 잘 내놓고 뒤에 자기는 그래도 나는 선택을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지성이 있어서 지성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방금 조지 왈드처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지성을
우리 몸에 있는 그 반역하는 경향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또렷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죄악된 경향이 지배를 해버림으로써 결론을 엉뚱하게 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성향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렇게 되면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전에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도 내가 아니라고, 안 믿는다고 거부했는데 이제는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거듭남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사실 거듭남은 우리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짜 우리의 생명이 딱 거듭나서 생명이 생기는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거듭남인 생명이 처음으로 밖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을 또한 거듭남이라고 할 수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기 출생으로 말하자면 그 모태에 생명이 딱 잉태된 순간 생명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남은,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에는 항상 세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생명이 생기는 순간 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알죠. 자기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처음 생명이 생기는 순간은 모릅니다. 거듭남은 언제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 처음에 그 좁은 의미에서 거듭남은 언제 일어난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거듭남이라는 생명의 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결과를 보고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서 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본성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도저히 교회 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막 그냥 그렇게 아내를 교회 간다고 막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고 온 집안을 그렇게 하더니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거기에 사용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창조의 능력에 창조 사건에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부활 사건에 비교하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창조 사건과 같은 능력이고, 능력의 역사고, 부활 사건과 같은 능력의 역사다. 네 속에 역사한 너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을 왜 끌어오겠습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추라고 하셨다.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거듭남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 창조의 사건과 같은 능력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과 동등한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이해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이해력처럼 좀 더 공부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좀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실력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거듭나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거듭날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요, 여러분의 IQ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의 IQ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극명한 예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3장과 그리고 이제 살펴보게 될 4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그리고 학식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공회원인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엘리트요, 종교적인 엘리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요, 인생을 굉장히 모진 인생을 살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기뻐서 그 물동이를 놔두고 온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이 말하던, 선지자들 말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에 반해서, 여러분, 한 사람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IQ, 학식, 좋은 그런 인성,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에요.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중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체를 살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만든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셨어요. 여러분, 시체를 죽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여러분, 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지, 시체를 두고 인격적 과정을 거쳐서 막 이렇게 설득하고 막 이런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홀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들려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거기에는 설득도 불가능합니다. 거듭남은요, 설득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역사이죠. 여러분, 하지만 회개와 믿음은 그와는 다릅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살려놓은 다음의 일이거든요. 살려놓은 다음의 일이고 살려놓은 존재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과정은 한 가지 점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거듭남 이후에는 거듭남 영혼에 관련해서 설득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선물을 쥐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제는 강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람의 선택의 모양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모양을 취하게. 제가 여러분, 선택의 모양을 취한다는 말을 모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의 모양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물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도 여전히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단은 물론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단의 모양을 취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의 과정을 쭉 현미경으로 쫙 당겨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 선택과 결정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믿기로 했죠. 그것은 진짜로 내 결정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내 결정이 2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이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2차적인 원인이에요. 거기에는 내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 없이는 절대로 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1차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가요? 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려운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탁구 이야기를 했죠. 탁구 선수하고 일반인인 우리가 탁구를 치면 탁구 고수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수가 다 결정하지 하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탁구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 쳐보면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몇 점을 낼 것인가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고수가 결정해요. 이걸 2대0으로 11대0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11대5로 끝낼 것인지 고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고수는 공을 보낼 때 이 사람이 이 공이 어디로 갈 줄도 알 뿐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라켓을 갖다 대면 공이 어떻게 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공이 어디에 떨어질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는 공을 주면서 공이 어떻게 돌아올 것을 다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시합에 있어서 하수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고 자기 실력대로 쳤어요. 자유롭게, 누구도 그렇게 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실력껏 쳤죠. 근데 결과는 고수가 예상한 대로 친 것뿐입니다. 고수가 다 예상하고 있는 대로 친 것뿐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고수의 손에서 놓은 것이죠.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수가 3점을 넣었다 칩시다. 3점을 넣었습니다. 하수는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막 기뻐합니다. 3점 넣었다고. 근데 그 3점은 다 고수가 준 선물이에요. 고수가 준 선물이죠.
하지만 4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내가 4점을 원한다 해서 내가 3점을 했으니까 4점을 한번 해보리라. 4점 없어요. 왜냐하면 고수가 4점을 안 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수가 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라켓에 공이 맞아가지고 핑 날아가고 그 탁구대의 엣지에 딱 맞아서 탁 날아감으로써 4점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점이 날 수도 있죠. 맞긴 맞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머리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은요,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예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이죠. 실제는 뭐냐 그러면, 실제는 탁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는 거듭남이에요. 실제는 여러분 탁구 선수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실제는 하나님이에요. 탁구 모서리 맞는 일 없어요. 그런 일, 공이 모서리 맞는 일 없어요.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고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유의지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모양을 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한, 믿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서 믿는 일이라야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이죠. 내가 믿기는 했죠. 그리고 그 결정은 내 결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믿어진 믿음입니다. 믿어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믿어진 믿음입니다. 조금 더 믿으려고 그래도요, 조금 더 믿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믿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증강시킬 수는 없어요. 믿음을 증강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런 수단들을, 방편들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면 내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죠.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50%는 내가 한 거야 자랑할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믿게 된 데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태초로부터 흘러왔어요. 태초로부터 작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은혜가 태초로부터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오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게 된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는 하늘의 사냥개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은 것입니다. 사냥개가 목표물이 딱 사냥감이 정해지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싸우고 그래서 그 사냥감을 끝내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하늘의 사냥개처럼,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격해 온 것이죠. 그렇게
축에게 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은혜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서 끝없이 나를 쫓아다녀서 오늘 내가 있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중생한 이후에도 인격적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냥개들을 그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적인 기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들을 수 있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참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참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전혀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끄심이 없고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될 수 없어요. 생명이 태어난다고 금방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책임을 그 다음에 안 진다, 자, 거듭나게 했으니까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못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니까 살아날 거야? 아니요. 영적 생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서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죠.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부인하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네가 다시 한번 크게 뉘우치고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아나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알게 되는데, 베드로처럼 죽기를 각오하여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할 것 같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순교자들은 순교할 그 순간에 순교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지킨 거고요.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순간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지킬 겁니다.
그 대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나요? 넘어진 후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주님이 돌이켜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생길 수도 없고요,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에가서 5장 21절에, 예레미야 에가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오니 사오니.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으로 가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잖아요. 이 사회를 어떻게 돌아가게 해야 되겠는데 돌아가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국민 정신이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늘 정치는 늘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정치는 계속 그 사람들은 타락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건 더 타락한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더 타락한 방식으로 협잡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이 꼴을 보면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정말 뜨겁게 역사해서 온 교회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 보면요, 돌아갈 길이 없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얼마나 정신들이 다 그렇는지, 얼마나 정말 그 마음들이 삐뚤어져 있는지 돌아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봐도요, 돌아갈 길이 보이잖아요. 예레미야, 에가가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돌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것에 애통해하면서 여호와의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는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또 다른 곳에서 그러죠.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거기서도 예레미야는 이게 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일도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어질 수 없어요. 거듭나도 내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결단으로 믿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못 돌아가요.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갖고 없어질 수 있느냐? 그 없어질 수 있습니까? 못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을 보면서 정말 악수들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악수들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오고 갑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서로가 원수되고 더 깊어지죠. 정말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갈리는 것은 이제 처음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은 뭐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듭남은 선물인데 믿음은 선물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믿음도 또한 선물인데요, 그 선물의 제작 과정이 틀려요. 하나는 죽었을 때 하는 거고요, 하나는 살았을 때 살은 대상을 위해서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살은 대상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 회개하라 이런 말 많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한쪽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돌이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돌이키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외칠 때도 회개하라, 믿기를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 그 얘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아까 좁은 의미의 중생은 생명이 딱 생기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기는 거, 딱 생기는 거. 그리고 넓은 의미의 중생은 그 생긴 생명이 그 다음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첫 번째 단계를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중에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외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딱 생명을 살려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딱 생명을 살려놓은 사람들에게 그 넓은 의미의 중생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넓은 의미의 그 단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결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발생이 일어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영혼들도 있을 수가 있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선포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외친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야,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은 나의 일이야, 이렇게 딱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것만 제가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우리 중에 딱 생명이 지금 어젯밤에 거듭났어.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남의 모양을 지금 드러내서 밖으로 딱 드러내야 될 그 타이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간단하게 예만 드리고 마치죠. 하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보십시오. 지붕에서 진풍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온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말이 되나요? 지금 걸어오지를 못해서 달아내려왔는데 침상을 두고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일어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했습니다. 나사로가 뭐 나올 수가 있나, 죽었는데. 그런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니까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살리심이 먼저 있고 말씀하심이 있고 그것이 거의 붙여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믿음이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선물이에요. 거듭남과는 다른 종류의 선물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여러분, 듣고 나면 다 이해되죠. 정말 신비로운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코로나로 해서 너무 힘들게 연말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아 있고 이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 가시는 이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